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11조 속의 뭐죠? 11조 속의 이웃입니다. 이웃. 그러나 이 11조 설교를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돼서 거의 잊어버렸거나 못 들은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2012년도서부터 시작한 우리 신앙생활의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부분 발췌를 해서 조금 오늘 우리의 입장에 맞게 좀 편집을 해서 11조 요즘 논란이 많잖아요. 11조를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실 결론은 무의미한 논란입니다. 제 견해가 아니라 성경의 궁극적인 입장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1월이 되면 그 기도원마다 요즘은 그런 집회가 많이 없어지곤 했습니다만은 축복 재벌 서원 대성회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재벌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와서 은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풀네임 플랜카드 제목이 뭐냐면 재벌 축복 서원 신년 대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제 플랜카드 제목을 보고 많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미어 터졌죠. 많이 갔어요. 뭐 신발장까지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들어찼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진행된 내용이 후에 이제 새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집회가 진행이 되냐면 주제가 11조예요. 11조를 어떻게 내야 축복을 받냐면 두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첫째는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망하는가. 그거를 쫙 열거를 해요. 누구는 11조 안 냈다가 완전히 집안이 거덜이 나서 쑥밭이 되고 애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건 뭐 반협박이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또 신뢰를 듭니다. 그러나 11조를 철저히 배골막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카네기의 예를 들면서 이제 또 어떻게 재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사례를 쭉 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본론이 뭐냐면 여러분 다 이와 같은 재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뭐 막 기도원 지붕이 들썩들썩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수입이 100이면 11조라는 통념이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당장 쥐뿔도 없지만 그렇게 은혜 주실 줄을 100배, 200배 은혜 주실 줄을 믿고 11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선지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지급을 해서 이제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인데 글쎄 이게 순진하던 시대는 그게 통했는지는 몰라도 요즘 그 말을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런 집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집회 참석해서도 더더욱 안 되겠죠. 아마 이런 요즘 11조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그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혜를 오용하고 잘못 쓰는 데서 생기는 성도들의 또는 일부 목회자들의 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명분의 반감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11조란 이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를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 오늘 신명기서 14장에서는 그 11조를 우리가 여기서는 11조라고 표현됐지만 그 헌금을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해도 그 11조의 기원서부터 이렇게 좀 살펴나가겠는데요. 이제 폐지론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11조를 하라는 말이 신약에 없다. 맞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은 폐지되었지 않는가. 형식적인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는 태도입니다. 이해입니다. 자, 우선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면 폐지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누가 11조를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율법에 쓰여졌을 뿐이지 율법이 수여되기 전 이미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11조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기억나시죠?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다룰 텐데 게다가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뭐는 누가복음에 11조가 나와요. 나오는데 11조는 들이되, 이 말은 이 드리는 것 자체를 시비건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진심이 담아지지 않은 채, 진실이 담아지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형식의 논리만 가지고 형식의 논리만 붙들고 있는 걸 율법이라 그래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속에는 분명히 뭐가 얹어져 있어요. 11조가 거론되어 있어요. 이걸 왜 자꾸 다른 견해를 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율법 이상의 개념이지 율법보다 우위의 개념이지, 이거는 이렇게 율법이니까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프레임에 씌워서 논의할 주제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4장으로 원초적 현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건 좀 본문이 길게 우리가 봐야 되니까 직접 찾으세요. 창세기 14장은 성경상에 최초로 11조가 드려지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11조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기초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지금부터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때는 아직 모세 이전의 시대일 뿐 아니라 율법이 부여되기 전 훨씬 이전의 시간이에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국가의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이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조카가 택해 갔던 곳이 하필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공고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난해한 지역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아서 옮깁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기 좋을까요? 항상 그 지역은 주변에 여러 나라나 여러 부족들의 먹거리예요. 아니나 다를까 부족 간에 이때로 얘기하자면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중동 전쟁의 기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라 이름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5개 부족과 4개 부족이 이 지역을 먹으려고 엉켜 싸우는 통에 조카와 그 집의 모든 것들이 싹 거덜이 납니다. 한 소년이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당신 조카 롯 있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싹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용기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끌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9개 부족과 맞붙어 싸워야 되는 이건 엄청난 세력과 전쟁이 예견되는 한복판으로 뛰어든 겁니다.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백성들을 다 찾고 재물도 회복해서 조카를 구출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주변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이 마중 나오는 이유는 치사문을 낭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 고대 왕들 또는 부족의 그 문헌들을 읽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부족장이, 그 당시 부족장이래야 뭐 아버지요, 대통령이요, 제사장이요 다 하는 거죠. 어디 갔다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면 마중을 나가서 환영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왕이 환영사를 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왔는데 첫 번째 왕을 보십시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네, 앞을 보실까요? 이게 누가 환영사를 한 거죠? 예,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환영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지선다형을 통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 요거 뭐 한 줌밖에 안 되는 작은 군사 규모인데 이 318명을 데리고 어쨌든 자기 혈육을 구하기 위해서 9개 부족이 엉켜붙은 그 대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모든 걸 회복하고 백성들을 되찾고 조카를 구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기분이 지금 어떤 상태였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1. 어깨가 축 늘어졌다. 2. 코가 석자나 빠졌다. 3.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후카시가 들어갔다. 네 번째까지 갈 것도 없이 어느 쪽에 가깝겠어요? 에?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도 별로 없을 때인데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물어보나만 하죠. 아브라함 지금 봐라 말이야.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의기양양해서 이제 쫙 뒤에 세우고 노획물을 가지고 지금 자기 거처로 돌아오는 길인데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격인 이 신비한 인물이 마중을 나와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19절을 잘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자,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만물의 주권자요 주인이시오 그 뜻이에요. 다시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만물의 주권을 가진 자요 주인이시오 그 뜻이에요. 우리 제자훈련하는 과목 속에 로드십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시죠? 예. 로드십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권.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로드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풀어놓자면 정확한 문법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승리와 이 복을 주신 천지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시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환영사라는 성격보다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고하여 의기양양해서 이것이 승리와 모든 노획물의 얻음이 자기의 힘과 전략과 병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인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상 뭐 하는 거죠? 물바가지를 한번 끼얹는 거예요. 어이, 아브라함, 어깨 힘 빼. 정신 차려.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으면서 이 승리는 네게 근거한 것도 아니고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정신 차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0절을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이거 계속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멜기세덱. 근데 여기 찬송하라는 말은 놀랍게도 그 근본 어휘가 무슨 단어와 동의어인가 하면 감사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찬송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라서 어깨에 힘이 빠지고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여기 성경상의 최초의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누구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첫 번째 단락이 끝났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그러고 보니까 11조라는 것은 이게 율법이 아니라 11조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감사예요.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고 이 모든 승리와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는 행위가 11조의 행위 속에 첫 번째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누가 11조를 율법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율법이 제정되면서 율법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11조라는 항목은 율법으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레위기에도 쓰여지고 신명기에도 강조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 그 이상의 것이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억 안 나세요?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자, 그 옳으니라는 말은 정의다, 선이다, 바른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이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가 높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원형의 본성이 더 높은 개념이에요. 예. 본성이 더 높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것마저 안 지켜지니까 이게 율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항으로 된다는 것은 점점 패역해진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선진법은 법조항이 자세하지 않고 단순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자꾸 규칙, 규례 만드는 거 이거 안 좋아요. 왜 자꾸 규칙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죠?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상식으로 안 되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으로 잘 안 되니까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능하면 여지를 두는 게 늘 감사한 일이고, 모든 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게 좋은 법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차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법 없이도 잘 돌아가면 그거 왜 신호등 만들어 놓고 법규를 만들어 놔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 남을 죽이고 서로 불행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규칙을 만들고 형벌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과 이 창조의 공간은 누가 만드신 것이고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게 천지의 주제이시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고 거기서 누려지는 모든 것들의 열의 첫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지, 이게 법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법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율법이니까 이거는 오늘날 폐지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이론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새로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실 제일 행복할 때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만 입어도 이게 참 내가 이루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자꾸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회개한 논란을 자꾸 일으킵니까? 정말 이 11조가 폐지돼야 될 것이라면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게 11조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공의와 사랑을 담아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11조 드리라는 말 안 했으니까 폐지돼야 된다. 그러면 폐지하라는 말도 안 했으니까 드려야 된다 쪽으로는 왜 생각을 안 할까요? 난 그게 더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후자의 쪽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약 시대에도 11조가 시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자,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소돔 왕이 나오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22절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꺼내요.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죠? 소돔 왕.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부자 만들었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소돔 왕과의 대화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표현한 인용한 단어 중에 낯익은 방금 봤던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뭐한다? 맹세한다. 이거 방금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그렇죠. 말씀의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소돔 왕의 논리는 뭐죠? 야, 이건 네가 이거 버느라고, 네가 이거 싸우느라고 얼마나 생고생했냐. 너 죽을 뻔했잖아. 네 병사들도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까 이건 네 거야. 너 가져. 그 얘기의 논리가 네가 벌었으니, 네가 노량물을 취했으니 이건 네가 가져라 그 말이에요. 논리는 맞는데 더 근본적인 원리를 몰랐죠. 이 모든 것들이 주권자와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멜기세덱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뭘 줬다고요? 10분의 1을 주었어요. 10분의 1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금을 떼고 드려야 됩니까? 떼기 전에 토탈로 10분의 1입니까? 또 순이익에서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전 매출액에서 10분의 1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괜찮아요. 예? 왜 자꾸 그런 수치의 논리로 그걸 이해하세요? 거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열의 첫 번째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첫 번째라는 말은 만물은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여기 1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나머지를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10분의 1이 아니라 사실은 열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이것 전부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 열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열의 첫 것이면 어쨌든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나머지 9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건 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산술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11조는 다시 강조합니다. 산술적 개념이 아니에요. 열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만물은 기력의 시작이고 전부를 상징하는 수니까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지. 그게 11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 것이라는 고백이 거기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고백은 나머지 9도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를 천명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행위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해를 헝클어뜨리지 마세요. 근데 자꾸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율법이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한켠에는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재능을 주셔서 주님이 허락한 결과물인데 이거 다 주님께 드려야 돼. 이거 주님 거야. 그래서 10의 첫 것을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켠에는 드릴 때마다 이 10분의 1선이 사실은 수월한 선이 아니에요. 이게 부담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달만 뚱치면 애들 과외비가 나오는데 그런 유혹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거 우리 남편이 어떻게 번 돈인데 1년 내내 16시간씩 아침에 해도 못 보고 별 보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오는 남편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이거 주방에서 얼마나 일해서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이게 사실은 누구의 속삭임인가 하면 소돔 왕의 속삭임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소돔 왕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20절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논리가 뭐예요? 이거 사실 네가 고생한 거 아니냐. 이 승리는 네가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만 돌려보내고 물품은 다 네 거다. 네 거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앞에 물바가지 한번 끼얹어지고 나서 정신이 나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된 거예요. 소돔 왕 네가 나 부자 만들었다 할까요? 내가 실 오라기 하나, 신말 끈 하나, 신들매 끈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 잘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라야 이제 일부 잘못된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을 조장해서 반협박식으로 헌금을 잘못 강조하고 잘못 오용하는 일부에서 자꾸 어느 성경을 인용하냐 하면 말라기서를 인용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이 11조는 특별히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시험해 보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지 않느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말 나온 김에 말라기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말라기 3장 다 여세요. 3장을 다 열고 앞을 잠깐 보세요. 이거 신명기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겠네요. 벌써 8시까지 10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들어갑시다. 우리가 말라기라는 책을 읽을 때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항상 성경 해석의 첫 번째 비틀림이 어디서 오냐 하면 그 문장만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봅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끊고 갑시다. 저를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 때는 이 정말 11조 안 하면 집안이 3대가 망할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렇죠? 그래서 11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있긴 있구나. 응?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몰랐을까요? 여기에 11조 앞에 수식어를 잘 보세요. 무슨 11조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일전도 떼먹지 않고 정확히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는 뭐 이런 식으로 온전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문맥을 잘 보면 이거는 어느 맥락에서 나온가를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7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앞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인들만큼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열심히 규례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물리적 거리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예배 시간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봉헌물을 드렸는데 그 속에 두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빠지고 형식적인 예배로 삶을 대체해버렸어요. 이거 중요해요. 예배를 드린 곳으로 삶을 떼워버렸다고요. 그리고 나가서는 과부를 압제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계속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와서 헌금 많이 내요. 11조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지적한 그 말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삶은 바꾸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종교 껍데기만 붙들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한다 입 발린 소리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나중에 뭐야? 이런 제사 싫다. 이거 문 닫자. 그래서 이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싫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문을 열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진의가 뭐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가 참 잘 자라주는 자녀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아주 험한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또 부모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는 정말 개과 선천해서 선천인지 천선인지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학원도 등록하고 다시 대학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거 한두 번 속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안 속아요. 그런다고 찾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막 문신에 막 장난 아니에요. 예? 머리는 5가지 색깔로 볶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른이니까 얘 이놈의 새끼야, 그 몰골이라도 좀 똑바로 하고 너 와서 그런 말 해봐라, 이렇게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하니까 11조라도 좀 똑바로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달랑 외워들어서 하나님께서 11조는 특별히 시험해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철없는 이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11조를 가지고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좀 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고 얘기를 해봐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3장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떠난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건 반감을 가지고 반문을 하는 태도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의, 이 나쁜 사람들아,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도 좀 똑바로 해보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이거는 11조에만 국한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진심과 온전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 없이 특별히 형태만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11조 앞에다가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는 숫자적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온전함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삶과 진심과 고백이 담아진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이 11조가 어떻게 될까요? 기복이 되는 거죠. 샤만 이미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11조 했으니까 다음 달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11조 한 달 떼먹으면 하나님이 다음 달 여지없이 사업 박살낸다. 해보세요. 한번 박살나나.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매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패랍스러운 영감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형식보다는 진심을 원하는 거지. 이 신명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는 신명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11조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가 헌금 잘못 사용하니까 나 안 내, 다른 교회 낼 거야, 아니면 내가 알아서 다른 데 구제할 거야,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건 저희들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태도 또한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되 교회가 돈을, 헌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고 잘 감시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뭐 교회 돈 이렇게 쓰는데 안 해. 그러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거는 피차가 다 잘못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로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안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감사요 행복입니다. 결국 11조의 실체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11조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속의 사랑으로 입었죠.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0만 입을 가진다 할지라도 감사의 언어 외에는 드릴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11조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그것이 히브리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온 생에도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폐지한다, 존치해야 된다, 전혀 무의미한 논란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무엇보다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바르게 쓰여지는 교회,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3.1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사정을 기억하시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진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으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곰핍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이런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땀 흘려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떠날 영동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